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대다수가 그런 경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나 또 우리는 대다수가 또 그런 경험들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들은 흔히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듯이. 왜냐하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들을 그게 죄인지 아닌지 실은 가리는 것보다는 우리들은 흔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악한지 더 나은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기준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린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걸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걸 보면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 신앙의 열심과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참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그리고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애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심지어 거기 남양주까지 교회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 오신 분이 남해에서 올라가신대요. 남해에서 매주마다 교회를 섬기겠다고 올라가신다고 해요. 그 남양주까지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열심입니까? 남양주까지 매일마다 끝에서 끝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매주마다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신앙생활들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도 실은 그 공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해요.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화상으로 같이 나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 시간에 내가 모여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하다 보면 뭐 유튜브가 끊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접근하고 해서 뭐 2시간, 3시간 되어져 가는 그런 모임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제가 올 봄에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은 사랑방 모임을 시연을 하는 그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그 사랑방 모임에 매주마다 두 분의 선교사님들께서 해외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방에서 같이 매주마다 같이 이 사랑방 모임을 하면 선교사님 부부들이 화상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날은 한 선교사님 그 그쪽에가 이 음성이 송출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동영상만 송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리더이신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선교사님들께서는 그대로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랑방 모이는 것들을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발버둥을 합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를 가보면 특세를 하면요, 중고등학생들이 인천에서 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인천에서 그 분당까지 그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인천으로 학교를 등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걔네들이 학교 생활을 그러면 등한시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인천에서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말리지 않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주에서 오신 분들 아마 우리 안 장로님께서 제일 익산 쪽에서 오셨을 거니까요. 퇴근하고 오시니라고요. 아마 제일 모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1시간입니다. 그냥 기본이 1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녁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다 참여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정오의 직장인들은 정오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에 나와서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여러분 밥 먹고 바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발버둥을 하러 살아갑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저희 어머니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여러분 5명도 되질 않습니다.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 5명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 오늘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몇 년째 그 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오면 4박 5일 정도, 짧으면 3박 4일 와서 아우리치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원을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다 필요한 경비들을, 심지어 버스를 대절해 오는 것까지도 다 그들이 다 자비량으로 돈을 대고 와서 섬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한 번씩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돕고 지원하고 일들을 계속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 5명이 목회를 하지만 그 교회 때문에, 오늘의 교회 때문에 큰 힘을 얻습니다. 1년에 잘하면 3번, 4번 정도. 여러분, 그렇게 여름에 한 번 아우리치 오고 나머지 시간들은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한다든지 몇 사람이 와서 얼굴을 보고 가는데요. 그게 시골 목사에게는 엄청나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도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자비량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보다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부끄러운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상대적인 신앙보다는 절대 우리들이 늘 우리 신앙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큰 문제 없이 잘 가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신앙적인 면에서 사울 왕과 극히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춰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총명함이 그를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었던 거지요. 이 판단은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가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이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판단을 정말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내가 판단한 게 맞았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그가 여러분 말한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여러분 그를 그냥 순수히 받아줘요. 그리고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는 자리도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하나 탁탁 여러분 일사천리로 되어지니까 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할 때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헤롯 수풀에 머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울 왕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도피하면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살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함정인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앞길들이 그냥 술술 잘 풀리니까요. 그래서 소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형통이 여러분 자신 앞길에 열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쉽게 함정에 빠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삶이 옳았다, 의로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 사울 왕의 위협이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블레셋에 들어가고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주고 그가 머물 수 있도록 땅도 내어주고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안정적으로 이 블레셋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정착하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지금까지 늘 쫓기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인정도 받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장을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적인 이 블레셋 군대와 손을 잡고 이제는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올 때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편안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의 말대로 따라서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되는, 자신의 동족을 적으로 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의 참전 요청을 거절한다 그러면 아기스 왕에게 배반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참전하게 되어지면 그는 자신의 동족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이제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그에게 닥쳐버린 겁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버리고요.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스 왕을 따르지 않은 결정을 하면 이제는 아기스의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구하러 들어왔다가 이제는 진짜 이도 저도 못하는 딱 죽게 생겼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도 미움을 받게 생겼고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생긴 여러분 위기가 그에게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난간이 찾아온 것, 더 나아가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사울 왕이 본인이 쫓아냈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의지했던 사울 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스스로가 자처한 결과인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계획을 잘하고 계획대로 잘 돼가면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들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획도 내가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틀릴까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꼭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 이미 불신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져 가면 내가 계획하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자 왜 묻냐면 내 계획이 이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계획들을 제가 해준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물어요.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물어야 될 것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들이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놓고 가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면 인생이 쉽게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직장 생활이 잘 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망하지 않고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를 모르고 계속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그가 환난이 와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이 환난이 와서 근심이 생길 때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들을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가르치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자녀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핸들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봐본 적도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내가 살아봤으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은 인생은 완전히 세상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 여러분 세상을 마치 내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살았던 30대 40대 인생을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지도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인 하면 대학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교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학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대학도 변화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 그들이 가장 그래도 공부 많이 했고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제가 순천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집사님께서 그분이 물리치료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의 교수로 그분이 일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학생들한테 인정받은 좋은 교수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랑이었는데 여러분 뜬금없이 학교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정교수 된다고 이제 내년이면 종교수 된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했는데 학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갑작스럽게 직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이것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내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조언하고 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직접 핸들을 잡으시고 운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도 또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중의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스스로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신하가 되어 있었지만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기스 왕의 반역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도와주시냐면 다윗이 미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블레셋 방백들을 같이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다윗과 부하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갔더니 이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이 다윗을 데리고 나오는 이 아기스에 대해서 아주 대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0여 년 전에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여러분 그런 자신들의 원수 중에 원수인 그런 여러분 적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막상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왕을 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들을 본 순간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이 변심해서 정작 출정할 때는 우리를 위해 싸우겠다 나갔는데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그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여러분 친지 한가운데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끝에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기스가 아니라 사울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과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시 화합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이 사람들의 머리,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를 쳐가지고
자신의 사울왕이, 자신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그 머리들을 바치면 사울왕과 하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다가는 자칫 이 다윗이 변심을 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데리고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데리고 참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 초소로 돌아가라,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서도 아기스의 반역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을 구출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다른 방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대노를 하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화를 막 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것,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위기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적절하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숙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당신의 뜻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분의 크신 권능을 통해서 또 그분의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혹시 그런 길을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40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스가 너가 다시 너 초소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저는 다윗이 정말 흥분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마지못해서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출정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장차 2대 왕으로 세울 건데 자신의 여러분 부하가 될 사람들,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이제 꼼짝없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아기스가 순수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반역자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온 거였어요. 자기는 이 아기스에게 와서 이제 내가 계획한 것이 진짜 답이었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1년 4개월 넘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함정을 내가 스스로 파버렸는지 내가 무덤을 파버렸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내가 꼼짝없이 판 무덤에 내가 들어가서 죽게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그냥 하나님을 절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길이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길이 아니라 수렁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그분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담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